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에게는 혹시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근심거리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도 차이고 시기가 또 있을 때도 있고 조금 잠잠하고 또 좀 잊은 듯이 지낼 때도 있고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다 근심 걱정거리가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쇠퇴해가고 하루에 두세 끼는 계속 뭔가를 먹어야 되고 소화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자식 키워야 되고 우리의 생활에서는 계속 뭔가를 쏟아 부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러한 것들이 또 외적인 것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본성에 또 여러 가지 모습들에 걱정을 달고 다닐 수도 있고 기우같이 안 해도 되는 걱정도 밤낮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많고 자식 걱정과 미래 걱정과 지금은 건강해도 뭐 여러 가지 또 앞으로의 노후의 문제 걱정도 있고 인생은 걱정이 없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계속되는 다락방 강화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거기에서 이런 말씀을 쭉 지금 요한복음 14, 15, 16장의 내용을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요한복음 14, 15, 16장 그리고 로마서 8장 이것이 아주 성경의 다이아몬드 같은 굉장히 중요한 장들인데 그것이 성령의 장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매우 중요한 장이고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을 경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네. 한국 교회의 그런 신앙의 스타일은 말씀과 기도 그런 아주 좋은 반석 위에 그 신앙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하면 교훈적, 이론적, 지식적, 분석, 논리적 이러한 것으로 머무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악보와 같은 것이다. 베토벤, 모차르트, 슈베르트 유명한 그러한 역사적인 사람들의 그 악보가 기가 막힌 악보들이 있는데
그것은 너무 소중한 보물 같은 것들이지만 그것을 아무리 내가 갖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내가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연주되어야 음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들의 삶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그것들이 있고 나도 뭐 늘 얘기해 온 것이지만 실제 내 속에서 그것이 음악으로 내 인생의 오케스트라로 이렇게 연주되고 그것이 기쁘고 그것이 내 삶의 활력소가 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그것이 악보가 음악에 살아있는 음악으로 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은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많이 놓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대세가 장로교와 감리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랑은 이런 말씀의 그런 것에 좋은 기반을 닦았지만 자칫하면 상당히 딱딱해지기 쉽고 이론적으로 자꾸 어떤 설명하고 뭐든 그것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쪽에 상당히 많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서 지난번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는 이제 오순절 계통의 신앙이 있잖아요. 순복음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데서는 이 성령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한국 교회의 엄청난 부흥의 또 한 면을 담당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침례교회는 이 말씀과 이 성령에 대한 것이 양쪽에 그래도 조금 더 비중을 갖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뭐 침례교회는 또 이제 개교의 주이니까 각 그 교회마다 다 천차만별이고 말씀 중심인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주 좋지만 자칫하면 딱딱하고 늘 말은 딱딱한 빵을 먹은 것 같은 그런 경우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뭐 남 얘기할 것은 없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힘이 나고 즐겁고 설레고 기쁨이 여러분들 속에 평강이 넘치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 온다는 것이 너무 즐거워서 어제 밤을 설치고 오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 너무 막 그리워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이어서 하니까 막 어제 한 5번 읽고 오시는 분들 계시나요? 자칫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그냥 종교적인 틀에 매이기가 참 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게 되기가 딱 쉬운 것입니다. 교회 가는 날이구나, 뭐 예배하고 뭐 그거 하겠지. 그냥 그렇게 해서 참석해서 그냥 하고. 우리들의 삶에 자칫하면 막 이것이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막 견딜 수 없고 주일 왜 예배는 일주일에 이렇게 한 번씩만 드리는 거야. 초대교회는 맨날 했다는데 왜 우리도 하면 안 돼요. 막 이런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막 축제라기보다는 상당히 어떤 천주교가 그 예전 중심이듯이 딱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쫙 어떤 순서를 잘 맞춰서 오늘은 예배 드렸다, 예배 잘 마쳤다, 이렇게 되기가 딱 쉽다는 것입니다. 오래될수록 직분잘수록 그런 가능성이 훨씬 커져간다는 사실을 늘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새신자는 교회가 이러네, 교회는 이런 것도 있어, 와 오늘 찬양하는데 막 눈물이 났어, 이런 사람들은 새신자가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이 말씀과 성령의 이러한 부분들에서의 상당한 균형의 중요한 부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일단 우리의 이 출발에서 보면 근심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 14장 딱 시작할 때 다락방광과 시작하는 14장 1절이 무엇입니까? 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5절에도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에게 합숙 훈련을 하면서 신학대학원 매일 졸업장 받고 전부 파송되어야 할 이 사람들이 근심 걱정이
가득하였도다 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따져보기로 하죠.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가요? 아니죠.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건가요? 벌써 이 앞에서 이 다락방 강화 안에서도 질문을 했잖아요. 누가요? 베드로가 했잖아요. 도마가 했잖아요.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거론이 되면서 베드로와 도마가 분명히 앞에서 질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 중에 묻는 자가 없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지금 질문과 어디 가시는데요? 하는 건 다 자기중심적인 자기의 뭔가의 어떤 필요. 가시면 나 어떡하라고? 나는 어떻게 먹고 살라고? 나는 그러면 지금까지 따라다니다가 뭐 닭 줬든 뭐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자기중심적인 것으로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데요? 어디 가세요? 난 놔두고? 뭐 이런 생각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 나의 어떤 필요, 그것에 그들의 생각이 계속 꽉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의 궁극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섭리, 구체적으로 이미 한 3번 이상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에 대한 것을 질문하면서 가셔서 어떻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뜻을 이루는데요? 어떻게 주님이 몸을 입고 해서 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고 지금 이제 막바지에 왔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어떻게 되는데요?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인데 나는 어쩌라고? 나는 어떻게 먹고 사는데? 내 건강은 어떠고? 우리 자식들 이렇게 되면 남은 모르지만 내 새끼들은 잘 돼야 되는데,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깊은 뿌리를 받고 있는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들이 물어보기는 물어봤지, 그러나 묻는 것은 본질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네 것에 대한 것에, 자기 중심적인 그것에만 너희는 국한되어 있는 것이야. 그 이야기를 지금 사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지. 내가 손해보면 어때? 내 아프면 어때? 딴 사람이 어떤 것은 안 됐어 라고 하지만 막상 내게 탁 문제가 생기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어이구 어째 이런 일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본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자들은 근심이 늘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거, 당장 내게 필요한 거, 내게 어떤 이익이 되는 거, 내가 어떻게 자존심 상하고 손해보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은 선지자,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을 외우기도 하지만은 정작 내 삶은 보이는 것 추구라는 것입니다. 당장 올해 얼마가 수입이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고 누가 이렇게 하고 이러면 내가 뭐가 되고 안 되고 밤낮, 그것이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이, 그리고 뭘 하면 진급이 잘 되고 잘 알아주고 뭐 좋은 직장에서 어떻게 되고 뭐가, 그렇게 안 믿어도 다 갖고 싶어 하는 것을 똑같이 추구하는 것이 이들의 삶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필요한 것이 분명하다. 없으면 어떻게 살겠냐.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니고 그것은 수단이어야 하는 것인데, 수단이 목적처럼 되고 그것이 좀 되면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앞선 것 같고 뭔가가 이렇게 하고 나는 할 일 다 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거의 같이 나가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삶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모르면 우리는 근심하게 됩니다.
당장 일어나는 일에, 당장 수입이 늘고 줄고 하는 것에 아주 예민하고 그것이 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미워하고 나쁜 놈이라고 하고 뭐 그렇게 해서 고발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보이는 게 전부니까. 그럼 그렇게라도 해야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들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큰 일을 하셨지만 나는 뭐 대충 살아도 되냐? 나를 보내시고 나를 구원하신 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분명히 있다. 예수 믿어서 네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네 인생의 성공과 목적이 아니다.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좋은 일을 당하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 그 뜻을 발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이지 예수 믿고 잘 됐냐 못 됐냐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초점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데 그것을 발견해라. 어제 토요일 설교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쭉 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내용은 건너뛰고 믿음의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하는 태도와 그것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다. 해석을 달리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막 돈이 막 몰려오나요? 로또가 당첨이 되나요? 예수 믿는다고 막 내가 투자한 데는 막 땅값이 팍팍 오릅니까? 망한 사람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교회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사기당한 교회도 많습니다. 그건 별 상관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을 당해도 좋은 일을 당해도 나 잘난 체하고 내가 뭐가 지식이 많고 내가 이런 거에서 그렇게 자랑하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그것이 뭐 누가 어쩌고 저쩌고 보다 뭐 그런데 정책적인 문제도 좀 책임자들 위정자들은 좀 그 상당 책임을 지고 상당한 어떤 그것을 잘 해나가야 할 의무가 있죠. 그러나 적어도 내게 있어서는 그것이 안 되는 이 속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까를 늘 발견해야지 그 속에 저 사람이 좋네 나쁘네 늘 그것에 의해서 사람을 원망하고 자꾸 어떤 거기에 모든 초점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믿음이 좋은가 안 좋은가에 시금석이 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다. 이것을 그 영화에서 써먹어갖고 엄청 유명해졌잖아요.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에서 송강호가 얘기하잖아요. 너희에게는 다 계획이 있구나. 뭐 그 말 해가지고 맨날 이 쉬운 뻔한 얘기를 우리의 삶에는 다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재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되고 안 믿는 사람 그러면 그렇게라도 말하고 위안이라 받아야지 뭐 어떻겠어요. 어쩌다가가 아니고 물론 죄를 지었으면 철저히 회개해야 되고 탐욕으로 인해서 했으면 그런 것은 회개하고 바로 할 수 있는 좋은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고 또 바르게 했는데도 의인이 고난을 받을 때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반전의 놀라운 클라이맥스의 드라마가 예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가 너희에게로 오시리라. 계속 예수님의 말씀 강화 이 내용은 단순합니다. 쉬운 내용들입니다. 나는 간다. 걱정 마라. 왜?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 뭐 이렇게 것만 아니라 나보다 더 좋은 분이 오신다. 성령님이 오셔. 보혜사 성령이 오셔. 다른 보혜사, 나도 보혜사긴 보혜사지만 돕는 자, 너희들을 위로하고 지키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보혜사가 오셔서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놀라운 일을 한다. 나는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서만 하고 어딜 벗어나지 못하고 24시간의 이런 시공에 매여 있지만 보혜사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동시다발적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언제든지 전할 수 있어. 쟤도 돌보면서 니도 동시에 같은 시간에 돌볼 수 있어. 너의 생각을 다 할 수 있어. 보혜사 성령이 얼마나 나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할 건데 그러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이게 더 좋은 일이야.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오늘 제목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것과 이런 걸 좀 더 종합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럼 뭔 일을 하시는가? 첫 번째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십니다. 말씀이 생각납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성경 구절이 딱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맞아 주님이 그런 말씀 하셨지. 설교 때 그런 말씀이 있었지. 그것이 딱 떠오르면서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의 이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 예수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책 읽고 이해만 할 정도만 되면 누구라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뭐 교회 반박하기 위해서 뭐 성경을 읽든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예수의 모습입니다. 이성적으로 그것은 충분히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측면입니다. 인간 예수의 인성의 문제는 누구라도 알고 4대 성인이고 교훈을 받고 그 산상수훈의 그런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명하고 누구라도 그것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신성의 예수는 성령으로 아니면 결코 알 수 없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내가 뭐 100번을 읽은다고 그게 알아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 간절히 알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긍휼히 여겨서 은혜로 깨닫게 해주시겠지요. 근데 내가 뭐 머리가 좋아서 뭐 그것이 알고 그러질 않습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내 눈의 시력이 1.5라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닙니다. 깜깜하면 한밤중에 불 꺼놓으면 뭐 시력이 1.5든 2.0이든 몽골인을 데려다 놓고 막 3.0이든 해봐야 안 보이는 것입니다. 어렴풋이 조금 도토리 기대기라 조금 뭐가 있는 것 같긴 하네 없네 희끗희끗합니다. 그러나 불 딱 켜면 0.5만 돼도 1.5가 부럽지 않을 만큼 그냥 아는 것입니다. 오늘 누구 오셨네? 오늘 어디 많이 어디 놀러 가고 빠질 것 같은데 많이 오셨네? 뭐 금방 다 압니다. 조명함이 있어야 됩니다. 빛이 비쳐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맘먹고 죽으라고 성경 읽는다고 알아지는 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인간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한다는 누구나 그것은 아는 거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하셨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렸네. 하는 것은 성경의 지식과 이론과 세뇌로
지식적으로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깨달아져서 내 마음에 참된 평강이 있고 환해지고 왠지 모르게 의연하고 든든하고 확신이 있는 것은 지식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분명히 이야기하듯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없느니라. 근데 뭐 그 말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 어쩌고 뭐 주기도문만 외워도 뭐 누구라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진짜 하나님 아버지냐 이겁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내가 전에 왜 그리 철이 없었을까요?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거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제 철 들고 보니까 아버지가 이 나이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절절히 가슴으로 느껴진다니까요. 내가 아버지 그 나이 돼가지고 지내면서 그것을 깨닫는 것과 지식으로 몇 살 때는 어른들이 어떠고 뭐가 어떻게 되고 뭐 사회적으로 어쩌고 아무리 책으로 배워서 아는 것과 그것은 영 다른 것입니다. 인간적인 지식적 심리적인 것도 그런데 하물며 영적인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결코 모른다. 안다고는 이야기하고 말싸움으로는 이기고 논리와 모든 것은 충분히 이길 수도 있습니다. 유럽의 많은 신학의 중간에 엄청난 위기를 맞은 적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그런 말씀들을 다 무시하고 뭐 그런 그 유명한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그 논리적이고 그런 사람들의 어떤 논문을 반박을 못하고 이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끙끙 앓고 완전히 위기에 처했던 그런 기간들이 있습니다. 17, 8, 9세기 하여튼 정확하게 제가 모르지만 몇백 년 전입니다. 그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뭐 언어학적으로 반박을 못했는데, 물론 이제 나중에 뭐 많이 F.C. 바워 같은 사람이든지 요만한 요한복음 7절인가 한 손바닥보다 작은 요만한 사본 하나가 발견되면서 완전히 그 사람의 학설이 뒤집어져 버리기도 하고 하여튼 그러한 그 사본학에서의 그런 이제 많은 게 있습니다만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통과하기로 하고요. 이론으로는 이겨먹을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그냥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의 세계의 일은 인간의 지식과 철학과 이런 심리적인 지정의와는 영 다른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성령을 의지해서 성경을 기록한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해야만 깨달을 수 있고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두 번째 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성령은 우리를 돕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이 뭐 보호할 보, 은혜해,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상담자, 돕는 자 뭐 이런 여러 뜻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예배하면서 주님의 그 보금자리 품 안을 느껴야 됩니다. 설교에서 지식을 채우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집에서 혼자도 성경 읽으면 됩니다. 예배 가운데서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보금자리를, 영혼의 보금자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영의 양식으로 충족되어 가는 것입니다. 아까 같이 악보로만 있는 베테본의 유명한 뭐 교회 한 곡 같은 것을 찬양단이 그것을 합창을
뭐 하기도 하고 연주를 하기도 하고 음악이 음악되게 만드는 것을 성령의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세 번째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호기심 충족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것들을 그냥 채워주고 뭐 내가 바라는 것들 이루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뭔가가 자기의 욕망을 쫓아가려는 죄성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돌곧게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삐뚤어져 갈 때는 책망을 해서 바로 잡아서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능력이 되십니다. 성령은 능력입니다. 성령이 그냥 뭐 교훈과 이런 것만 되면 이 제자들이 이 죽음 속에서 어떻게 순교를 제대로 감당하고 땅끝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생생히 체험하는 능력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제 오늘날하고 좀 차이가 있지만 일단 오늘날도 다양하지만은 성령의 능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답답하고 막막해서 기가 막혀서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도 너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기도할 바를 말씀해 주시고 응답케 하신다는 사실들을 로마서 8장에서는 쭉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과 함께하는 것은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말씀이 중요하지 뭐 능력과 그런 게 중요해 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뭐 이걸로 땜빵을 하지만 실제 그런 사람들이 어떤 기적의 현장 막 이런 거 막 방언 받으려고 하고 막 쫓아다니는 사람을 저는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막 말씀으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본인이 엄청 아파가지고 큰 병에 걸리니까 기도원 가서 계속 그 안수기도 받으려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도 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사모님도 있었습니다. 성령은 능력입니다. 의학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는 치료하고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같이 대한민국같이 의료가 발달되고 이런 것들 거의 대부분은 병원 가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코로나를 낫기 위해서 막 10일 금식 기도라고 할 필요 없이 가서 검사하고 가서 감기약을 먹든지 푹 쉬든지 뭐 다르게 하는 게 훨씬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오는 병들이랑 그런 것은 아무리 약을 써도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별히 무병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이런 것들 신내림의 어떤 그런 현상들과 많은 것들에 그런 부분들은 뭐 병원에 정신과에서 뭐 좀 해서 되는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상태마다 다 다르죠.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 없는 데서는 막 선교지 가면 제가 기적을 일으킨다니까요. 선교지 가서 막 제가 대만 원주민 그 사는데 산골짜기 다니면서 하면 막 하면 낫는다니까요. 귀신도 제가 쫓아냈다니까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해보니까 안 나가요. 이것들이 믿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간절함이 없어요. 이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니면 이것 해보고 하면 되면 좋고 안 되면 저기 가고 안 되면 병원 가고 정신과 가고 뭐 이렇게 하면 유명한 누가 의사 유명하냐 그쪽에서 뭐 빨리 입원할 수 있냐 이렇게 전화하려고 하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 원주민들 그분들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잠깐씩 몇 시간씩 이렇게 해서 하고 하는데 그건 병원도 없고 엄청 오지에 어려운 그런 데는 뭐 평생에 우리 같은 사람 뭐 한번 만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시원찮은 사람이 기도해도 막 병이 낫는다니까요. 성령의 능력은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붙드는 사람들에겐 그러한 기적의 역사들을 분명히 일으킵니다. 오늘날도 아프리카라든가 그런 여러 군데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인들일수록 별로 그런 게 없습니다. 왜? 자기가 똑똑하기 때문에. 대체 방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속으로 판단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이래도 될까 안 될까, 사기치는 거 아닐까, 쇼하는 거 아닐까, 뭐 전기 충격기로 이렇게 건배터리 이렇게 해가지고 쇼크 샥 오게 하는 거 아닐까, 뭐 오만 가지. 막 우리나라에서 그런 소설도 있어요. 실제 그런 사람들도, 사기꾼들도 있어요. 그런 거 막 붕사들 중에. 그러나 정직하게 성령은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능력도 없는 그냥 교훈적인 이런 성령을 가면 제자들 어쩌라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먼저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을 붙드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런 일들을 일으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같이 좋은 여건에 특별히 의료나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 이런 것들이 연결되면 그것들을 잘 받는 것도 하나님이 믿는 의사든 안 믿는 의사든 다 하나님의 귀한 뜻 가운데 훈련시키고 준비시켜놔서 고치라고 다 대기해 놓은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 써먹으면 됩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의사한테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이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어쨌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이 자동차를 나 자동차 몰고 왔어 뭐 이런 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와야지. 자동차를 몰고 끌고 오면 뭐 차력사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성실하고 착하게 이렇게만 자꾸 하려고 합니다. 저는 엄청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이잖아요, 딱. 인정 안 한 분이 많네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간 개근을 했어요. 그리고 뭐 한 번 하면 끝까지 잘하죠. 이 정도면 중간 이상은 되잖아요. 신앙에서도 자꾸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만은 그것 자체가 복음의 능력은 아닙니다. 불교 믿는 사람이나 수도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막 제가 봐도 와, 놀랄 만큼 초인적인 그런 힘과 의지가 있어요. 전 정말로 그런 분들을 만났다니까요. 제가 절에서 반충노를 좀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가까운 분도 그랬어요.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 하는 거 뭐 여러 정도가 막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단하게 하는 분들이 뭐 도교의 도인들도 있고 어떤 불교에도 있고 곳곳에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차는 그 어떤 엔진의 힘에 의해서 가야지. 차는 삐까반쩍 아니면 고급 유명 그 상표로 붙여놨는데 내가 막 끌고 가고 밀고 가고 그건 고장난 차예요. 주님은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신다.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니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야. 니들이 힘을 길러서 이겨라가 아니라
네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하면서 이기는 거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이겨놓은 것을 네가 써먹는 것이다.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만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오후에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책, 그 속에 뭐 말은 여러 가지 다 다양하게 있지만 결국 그런 말이에요. 내 힘으로 뭔가 성실하고 착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이 가상하지만 참 착하고 이쁘지만은 자칫하면 그것은 종교적인 신앙, 율법적 신앙으로 빠질 위험성이 상당히 많다. 그것은 자기 자랑이 되기 쉽고, 남이 안 알아주면 서운하고, 내가 이런데 뭐 몰라줘, 내가 직분이 뭔데 어쩌고, 그런 쓸데없는 것에 근거를 둬서 한다는 것입니다. 네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니?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니? 그러면 고난도, 지난주 설교 제목이 고난받을 제자들이었잖아요. 너희들에게는 고난이 앞으로는 다가오게 돼 있어. 만사 형통하고 지금까지 신학교 졸업하고 뭐 고생하고 했으니까 자 맨션 한 50평짜리 하나씩 줄게, 그런 게 아니라 너희는 사회적 고립이 돼, 출교가 돼, 너희는 죽임을 당해, 순교를 당해.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근심이 됐다라는 것이 지금 앞에서와 연결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순교를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에이, 죽으면 죽지 뭐, 애쓰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사람들은 돈 1억만 손해보라 그래 너 방방 뛰어요. 팔 하나만 어디 하다가 잘라줘도 그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어쩌고. 그 대천덕 신부 아버지 중국 선교 갔다 잘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대천덕 신부가 세브란스 병원 거기 기부하고 해갖고 재활병원이 그래서 생겨진 거잖아요. 재활병원 있을 때 그 대천덕 신부 와서 예배실 이름이 토리 예배실, 제가 늘 거기서 그 재활 환자들 예배했는데 토레이 그 대천덕 신부 거기서 기금 줘갖고 만든 거거든요. 주님 일 하는데 왜 팔이 잘라집니까? 그래가지고 주님의 재활병원을 한국에 최초로 세웠다니까요. 생각의 가치가, 그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서 일하고 성령이 역사를 하면 그런 기적적인 것들이, 생각이 달라지고 자기 원망과 자랑 이런 것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건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실은 있어요. 그것은 성품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인격이 빚어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자칫 이것을 자꾸 놓치기 때문에 성령 하면 능력이고 뭘 쫓아내고 병 낫게 하고 막 그러면 능력의 종이 뭐 어쩌고 저쩌고 사람들이 막 와 하고 쫓아가잖아요. 우리나라 그래갖고 잘된 그 교단 몇 개 있잖아요. 뭐 예수 중심 교회라든가 뭐 몇 개 막 이조성 목사랑 휘 하면 막, 저 다 가봤어요. 그런데 성품으로 인격이 바뀌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그것이 능력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건 별로 안 보이거든요. 그것은 안 먹어준단 말입니다. 많은 능력과 한국교회의 그런 능력의 목사님들과 부흥사들이 나중에 말년 안 좋은 분이 많아요. 막 그렇게 해서 실제 그분들 기적 일으켰거든요. 실제 막 치료하고 그런 거 한 사람들 많아요. 쇼한 사람도 조금 있지만 진짜로 한 사람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우리 목사님, 우리만 누구 해갖고 우상화되고, 나중에 그래갖고 여자들과 주로 관계들을 뭐 해갖고 아주 망가진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하면 인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23절 말하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붙어 있는데 안
못 맺히게 할 방법이 없다. 예수의 인격이,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있으면 그건 저절로 되는 것이다. 사랑해야지 하고 막 작심을 하고 그 조금은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맺혀지는 건 아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결국 뭐 어쩌자는 거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14절이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의 역사와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내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막 병을 고칩니다. 막 귀신을 쫓아냅니다. 막 내가 뭐 하면 막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몇 백짜리 뭘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됐어? 네가 많이 빼먹을 게 많이 생겼어? 하나님은 물어보신다니까요. 나는 온전히 죽고 그리스도만이 정직해 되기를. 그것이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들의 삶 속에 그러한 역사들이 온전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뭐 누구나 안 그러고 싶어도 안 되나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에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아주 쉬운 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성령님이 이게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느끼는 아주 쉬운 좋은 방법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늘 인식을 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그래, 하나님이 지금 내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지. 어젯밤에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왔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끝나고 내가 뭐 할 것을 보고 계시지. 내가 겉으로 웃지만 속으로는 저 사람 미워한다는 것도 주님이 보고 알고 계시지. 이런 것을 여러분이 계속 인식을 하면 주님의 관점에 상당히 가까워집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을 훨씬 쉽게 체감하게 됩니다. 내 입에 나오는 말과 내 표정과 내 마음 속의 생각들이, 아, 성령이 지금 그걸 보고 계시네? 그걸 내가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면 나도 모르게 달라져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나도 모르게 믿음이 커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이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지금 나의 이 모습을, 요리하고 있는 이 모습을, 부부간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모습을, 자녀를 대하고 있는 모습을, 직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말은 하지만 꾹꾹 참고 뭐 어떻게 한다든지, 그것도 쉽지 않은 거지만, 나의 이 모습을 겉과 속이 일치되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거 하나만 계속 의식을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이게 주님의 마음이네 하는 걸 많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뻔한 소리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의 능력을 나타냈을까요? 그거 하나만도 확실하게 체득하면 내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 쓰는 게 달라집니다. 시간 쓰는 게 달라집니다. 겉과 속이 같아집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모를 다 보고 계신다. 내 이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 순수해집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꼭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이 바로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심과 너무나도 똑같은 생생한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가 우리들 속에 체득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